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두 번째 성경 여행 두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강한일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또 우리 이 토비아에서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맑은 봄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물이 생동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소성하게 되는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토비아에서 귀한 성경 여행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야곱의 가족이 먼저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셉 이야기죠.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하고 사이에 이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하자면 라헬의 아들이죠. 그 레아의 아들이 아니고 라헬의 아들로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로 사는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이제 남다른 비전이 좀 있었던 거죠. 뭐 목축단들이 나한테 와서 다 절하더라. 뭐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더라. 누가 들어도 형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형들이 이제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헤브론 쪽에 있을 때 아들 요셉에게 네가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말하자면 양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양들을 좀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아니면 좀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때 이제 입고 갔던 옷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지어줬다는 그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길을 나서게 되죠.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없나 보다 하고 저 같으면 옛날에도 전 자주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형들한테 형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얘기하면 이제 그 집 앞에서 한 10m쯤 나가봐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 없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방에 그냥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자 주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형들이 아마 여기서 목동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양들을 치고 있었을 텐데 혹시 봤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너네 형들이 아마 도단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다. 도단이 세겜 땅에서 조금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다시 길을 나서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강신덕 목사처럼 형들 없는데요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으면 괜찮았는데 그러면 내가 도단까지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니까 내가 가되 도단까지 가자 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나섰던 요셉은 결국은 거기에 가서 처음에 우물에 던져졌다가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려내서 미디안의 장사꾼들한테 팔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안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말하자면 애굽 땅 당대에 아주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꿈도 그렇게 잘 해몽하더니 여러분들 꿈들도 잘 해몽해드리고 또 바로 왕의 꿈도 잘 해몽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요셉을 그곳에 좀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네가 좀 성공을 좀 해야 되겠다. 승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파송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의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큰 기근에 빠졌을 때 그 애굽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살리게 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혹은 또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말하자면 당대의 세계가 말하자면 긍휼을 받은 거죠.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그 야곱의 생각에는 46장에 보시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 가나안 땅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졌던 아주 이상스러우리 많지 아주 오래된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심지어 한 500년가량 이상을 아마 이쪽 지역이 아마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그 기근으로 시달렸다. 요즘 세상이야 어느 정도의 기근이나 가뭄이야 어느 정도 이겨내갈 수 있는 어떤 관계 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쳐다보고 살았던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동 지역에 그 광야가 펼쳐져 있는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거다라고 보면 그 500년 정도 이상 거듭됐을 이 가뭄 속에서 이제 야곱은 아무래도 그러면 내 11번째 아들이 그 나라에서 큰 재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거기 가서 좀 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46장에 보시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네가 이 너의 자손들 12아들들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고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아주 큰 곤란에 빠졌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그 70명 되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죠. 나중에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을 때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다 노약자까지 다 치게 되면 어떤 분은 한 200만 명쯤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 정도 숫자가 크게 이제 불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이집트의 왕은 보통 우리가 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파라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이제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되었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결국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그 일족들이 아주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 바로가 이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아마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된 일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 새로 등장하게 된 왕조의 그 왕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무래도 좀 무섭다,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자. 그런데 뭐 감독관으로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그 성을 짓고 세우는 일의 노예로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힘든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켰는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흙을 이기는 것과 벽돌 굽는 것과 그 다음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는데 아주 엄하게 일들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은요, 이 노예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막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시켰다기보다는 자기는 그 말하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그 지고한 그 하늘신의 아들로서의 파라오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신민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포함된 신민들에게 대해서 좀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루 몇 교대로 일을 좀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맥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것을 그렇게 월급으로 뭐 어떤 봉급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 장소에서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한다든지, 주거 환경 같은 거는 좀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이었던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들이 막 아프리카 노예들 막 한 곳에 막 뭐 몇 평도 안 되는 곳에 수백 명 몰아넣고 막 거기서 찜쪄 죽이듯이 막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 특히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들에게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벽돌을 굽는다든지, 그 다음에 흙을 이긴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나름대로 기술, 테크놀로지를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잘 대접을 처음에는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아주 극악한 방법을 하나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산파들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고 딸들만 살려둬라, 말하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태어난 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어디죠?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졌고, 그 다음에 공주가 데려다가 키워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대략적인 스토리가, 모세에 관련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됐고, 즉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들은 정말 충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서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제 이 애굽의 왕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또 무서워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살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중요한 어떤 개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만큼이나, 또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빼앗길 뻔했을 때만큼이나, 또 이삭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런 것들인 만큼이나 아주 큰 위기로 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살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히브리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왕국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나중에 이제 제가 미디안 광야의 위치를 함께 나누겠지만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고 40년 정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신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네, 저도 그 신해산 가봤는데요. 그 밑에 그 카트리나 수도원에 가면 이게 모세의 떨기나무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게 3,500년쯤 돼 보이지 않는. 차라리 겟세마네에 가시면 거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원래 접쳐서 계속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원래의 아주 최초의 그 나무의 그 조상으로 가면 예수님 시절의 나무였을 거다라고 보통 이렇게 유전학자들조차도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것만 해도 아마 1000년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이 시내산에 가서 그 떨기나무를 딱 보시면 저게 진짜 그랬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 나무가 헐헐 타오르게 됩니다. 헐헐 타오르게 되는데 가지나 이파리가 전혀 상하지 않고 계속 불만 타오르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히브리어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아주 헬라식의 어떤 서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나는 세상 만물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뭐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신학에 근거하면 말하자면 제1원인자로서 나는 누구에게서도 어떤 동력을 받지 않는, 그러나 나로부터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생성하게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실히 자꾸 이런 말 표현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와도 너희 엄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이게 우리 어머니야, 우리 부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이것과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즉 히브리적인 하나님은 출애굽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해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다른 길로 가고 어떻게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자동사를 가지고 계신, 말하자면 어떤 스스로의 역동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자 한다. 내가 고통받는 그 사람들, 내가 원래부터 선택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즉 이것이 나는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로 비추어 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내 의지대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나는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좀 재미있게 봐야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아바드라는 동사가 여기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동사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읽어 내려갈 때 사실은 이 동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두 군데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아주 이렇게 대조적으로 잘 쓰이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기서 어려운 노동 혹은 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8장 1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섬기다. 즉,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아바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하던 애굽의 위정자들, 애굽의 나라님들, 애굽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이렇게 탈출시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거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요, 가끔 제가 지도자들, 교사들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교회의 어린 양들이, 여러분 교회의 어린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어린이들이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 아바드의 탈출을 권유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바드의 탈출. 즉, 세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세요. 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요즘 제가 청소년부 어디 교사교육과로 가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보통 그래요.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일 어떻게 올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저 내일 학원 가야 돼요. 아, 그래, 학원 가셔야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던 일, 공부까지도, 공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 주일을 그렇게 살았으면 내려놓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와야 돼 라고, 나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 엑소더스의 권유, 그 탈출을 권유하기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 일에 정말 목숨을 건 거죠. 이 일에 목숨을 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그 애굽 땅의 애굽의 왕들을 위해서 일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애굽의 왕을 위해서 아바드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바드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고, 결국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바드 한번 사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이 말씀으로 교회를 한번, 우리의 교회들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일터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새로 내는데 그 책에도 보면 우리 저자이신 이호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결국은 그렇게 다 세상의 일에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 패턴 속에 파묻히고 빠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일마저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말씀하신 그 7번째 날마저도 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이효재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회문화적인 혁명을 외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그 패턴을 다 과감하게 끊어치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 일, 그 아바드의 전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르비딤을 거쳐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시내산에서 도착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게 되죠.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당신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다 전하자 여기 8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산 위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임재하신 그 자리 바로 앞에 세우시고 산 앞에 세우시고 세상과 당신 사이의 중보자의 자리에 중간 자리에 세우시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또 그 전에 또 창세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가운데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청지기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게 대언하는 그 사명을 그 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그 일들이 지금 여기에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위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의 1장 27절과 28절이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6절의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냥 뭐 성전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뭐 걸레들고 청소하신 게 아니신 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청소하셨어요?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이 둘러앉아서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을 가로막은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들, 원래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세상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된 그 이방인의 뜰, 그 자리를 장사치들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장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에겐 이방인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또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걸림돌이 되는지 막다른 벽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중보의 통로가 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에서 특히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후에 왜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1단계로 성취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내산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중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그 제사장의 나라를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셨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처럼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당신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과 당신 사이에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죠. 새로운 계명.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여러분 3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 돌판을 새겨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뭐 하고 있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저는요 누구예요?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마치 아담이 얘기하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참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진노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스스로 자초하는 위기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 왕정 시대를 쭉 살펴보면서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순서를 한번 감안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서 시내산 앞에까지 데려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먼저 아주 잘 정리된 요약적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세워가십니다. 근데 그 세워가실 때 가장 중심점에다가 먼저 세우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치수들도 이렇게 말씀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도 말씀해 가시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먼저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이 출애굽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워드 스나이더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미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고 성막이 거두어져서 재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춘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생계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는 그런 태도가, 그런 모습이 늘 순서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워드 스나이더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거룩한 그 생추어리, 말하자면 거룩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소는 모바일하다. 모바일하다. 원래는 모바일했다. 우리가 모바일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모바일로만 들고 다닌다고, 핸드폰으로만 들고 다닌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진을 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베냐민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은 서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단연코 많죠. 이사갈, 스불론, 어디죠? 동쪽. 이쪽이 앞쪽이겠죠. 이쪽이 앞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갓지파, 시므온, 르벤,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가 또 북쪽, 이렇게 해서 서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성막의 한가운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혹은 밤이 되면 불기둥이 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실존하여 살아가게 될 때의 그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나 신명기나 또 레위기나 이 모든 책들을 함께 읽어 내려가게 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뭐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계명들이, 삶의 어떤 계명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삶이 어떻게 영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 바깥의 삶이 있고 이 진 안쪽의 삶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진 바깥의 삶은 뭐 부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진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 진 안쪽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들이 구분되어 있는 모습. 그러나 이 진은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냥 특정하여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막,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야 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그곳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막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아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의 패턴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조금 더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특별히 윤리적인 것에 관련된 그 삶들이 어떻게 일구어져야 하는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나와 다르니 너희들과 나는 다르니까 나는 너희들하고는 멀리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나와 다른, 그러나 고결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나도 당신들처럼 그 삶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모습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덕을 빛 가운데에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옷들을 입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들보다 우월하기 위함보다는 그들에게 빛되기 위해서, 그들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진을 치고 세상 한복판을 행진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찬송가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 시편의 저자들이나 여러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시를 지으시는 분들에게서 예찬되는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행진하는 모습, 이 땅을 거룩하게 행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얘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 여행 책을 만들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게 뭐냐면, 출애굽설이 고고학적으로 13세기가 있고 15세기가 있어요. 13세기 설이 있고 15세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우리 김지상 목사님 책을 제가 이걸 편집했거든요. 편집하면서 제가 그 김지상 목사님한테 거기 이 하나님의 백성 성서의 땅에서다 이 책의 7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김지상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꼭 넣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13세기 탈출설과 15세기 탈출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대가 안 맞아요. 뭐 여기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안 맞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통 그 이집트의 20왕조 람세스라고 있는데, 19왕조 20왕조가 같은 집안인데 19왕조 20왕조가 넘어가면서 람세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이집트의 왜 모세랑 같이 컸다는 람세스, 그 람세스가 이제 남긴 기록이 있어요. 남긴 기록이, 람세스의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유물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다 대부분 이 이집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마련되냐면 13세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13세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여기다 끌어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여기다 끌어맞추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안 맞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이제 아마르나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아마르나 문서 같은 데 보시면 히브리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뭐 예루살렘의 통치자 압두헤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통치자 압두헤바가 왕께 뭐 파라오께 문안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솔의 왕이 히브리인들과 동맹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이 지금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뭐 라기스가 뭐 점령당했습니다. 뭐 어떤 왕들이 이 히브리인들과 히브리인들을 인정하고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 문서에. 근데 이게 다 15세기 거예요. 15세기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를 해보면 아주 크게 불타고 무너졌던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리고가. 그럼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끄덕끄덕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15세기에 남아있어요. 15세기 층에.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람세스에다가 맞춰서 13세기 이 출애굽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그 좀 안 맞는 고고학적 발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좀 13세기에 맞추는 경향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15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에 드냐면, 15세기 한 번, 13세기 한 번, 두 번 탈출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5세기경에는 말하자면 이때 이제 힉소스 시절 뭐 이렇게 비춰보면, 힉소스가 한참 번창했을 때 힉소스 사람들 중에 일부였던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가서 정착하면서 아마 힉소스의 힘을 빌려서 한번 일단 한번
가나안을 점령해 나갔을 것이고 13세기 때는 정말로 이제 노예 탈출 비슷하게 했던 굉장히 사회학적으로도 이게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의 해석이 있는 그런 방식의 일단의 당대의 피지배 계층들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시점의 그 이야기가 보통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요 일단 여러분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13세기로 갑니다. 13세기. 네. 왜냐면 대부분 다 13세기로 얘기하고 제가 무슨 고고학자도 아니고 성서학자도 아니고 제가 애써서 이걸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성경을 개관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성경을 지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개관하는 입장에서 13세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왕국 그러면 이집트가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있어요. 신왕국 이후에는 말하자면 이집트가 형편없이 망합니다. 쪼그라들어요. 자꾸 힘이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조차 별로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렇게 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때까지는 아직도 이제 강력했던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던 스콜피온 킹이 등장했던 전갈왕이 등장했던 그 시절에 고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왕국에서 중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혼란기를 거친 다음에 13, 14왕조 때 남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상류 나일강 지역과 하류 나일강 지역이 서로 통일되는 그런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13, 14왕조입니다. 이 13, 14왕조를 넘어가면서 좀 나라가 그렇게 좀 크게 번창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이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절이 바로 13, 14왕조 때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영역을 예를 들어서 이 주변 다 이렇게 다 차지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이 아주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고왕국 시절의 영토입니다. 고왕국.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 펼쳐져 있는 게 이제 중왕국이에요. 대체적으로 왕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길게 뱀처럼 뭘로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왕국 시절의 큰 어떤 나라의 업적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 아래 그 누비아라고 있어요.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말하자면 점령을 하고 이제 영토로 삼게 됩니다. 유명한 거는 기자라든가 멤피스라든가 특히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테베와 더불어서 남쪽의 테베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두 도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일강 주변 아니고는 이집트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벗어나면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서 대체적으로 나일강 주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일강은 정말 축복받은 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빗물이 상류에 있는 아주 고운 흙을 아주 훌륭한 그 비료들과 더불어서 같이 탁 쓸어서 이 하류 지역에 착 쌓이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뻘처럼 돼 있었어요. 이 강이. 그래서 이 수메르 사람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들을 건설할 때 먼저 막 커다란 돌들을 막 그 뻘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말하자면 간척을 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다 빼내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한 다음에 거기다 도시를 건설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한 번 홍수 때가 돼서 범람을 해요. 나일강이. 그러면 그냥 사람 발목 정도 찰 정도로 물이 살짝 차올라요. 그리고 아주 고운 흙이 이전의 흙층을 덮습니다. 그리고 물이 싹 빠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그냥 농사가 된대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 좋아. 이 나일강 주변은 악어만 없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이 여기를 자기 속주로 삼죠. 왜냐면 너무 이 곡식의 그 소출량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좋으니까 여기를 자기 속주로 삼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밀소득은 전부 다 자기 개인 황제의 개인 것으로 삼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시면 왜 그 검투사가 다 경기할 때 백성들한테 빵 던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뭐 로마 황제들은 그거 잘했어야 됐었어요. 땅 나눠주는 그 배급을 정말 잘했어야 됐는데 그 배급을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입니다. 이 땅이 굉장히 밀 소출량이 좋으니까 여기서 막대한 양의 밀들을 다 끌어다가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죠. 그만큼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왕국 시절까지도 중왕국 시절에는 약간 더 확장됐지만 어찌됐든 나일강 중심으로 국가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왕조를 넘어서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힉소스라고 얘기합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사람들이 이 말뜻 자체가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말하자면 중동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중동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이 수메르 사람들은 심지어 뭐도 만들었다고요? 건전지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요즘 개념의 건전지, 불 켜는 건전지. 그런 것도 만들 정도로 나름대로의 과학적이고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테크닉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술 중에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전차. 여러분 이 전차는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전차를 1000승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승. 이 전차 1000승을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K2 전차 1000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1000대면 이 1000대가 와 하고 달려가면 보병들은 못 견딥니다. 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차 병력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데 이 기술이 힉소스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람세스가 나중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람세스가 왜 전차 몰죠? 이 전차를 모는 사람이 있고 람세스는 항상 뒤에서 활을 쏜다든지 뭔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차를 이제 이집트에 갖고 왔고 또 한 가지 뭘 갖고 왔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온 게 뭐냐면 벽돌을 굽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은요 돌을 깎아서 그냥 피라미드에 그렇게 다 지었죠. 이렇게 돌 위에다 돌 얹어가면서. 그런데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기술로 그 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뭐 지푸라기 같은 걸 넣은 다음에 구워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집을 짓는 그 방식이 이 힉소스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재련 기술이 아주 좋았어요. 아직은 철기가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전의 일인데 청동기라든가 약간의 철기, 아주 이제 원시 형태의 철기들을 실질적으로 재련하고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힉소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계속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요셉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동이 사실은 너무 장시간 계속된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집트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 거죠. 몰려 들어오게 된 것을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형태의 유민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좀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인데 중기 후기를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집단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무슨 뭐 기술자 집단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용병 집단도 좀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집은 집사람들 전체가 벽돌 굽는 거라든가 뭐 재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몰려서 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가 나름대로 융성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힉소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집트의 상당히 중요한 계층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자꾸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15왕조 이후에 16왕조, 17왕조 넘어가면서 소위 우리가 이집트 역사에서 힉소스 왕조라는 게 있어요. 힉소스 왕조를 만들게 돼요. 그들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아바리스입니다. 이 아바리스라는 곳에다가 말하자면 이런 식의 거기에 이제 아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델타 지역이잖아요.
나일강 하류의 델타. 여기 가보시면요, 이 나머지의 이쪽 그 대부분이 사막인 지형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저도 여기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는데 중간에 그 커피빈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커피빈이 여기 왜 있지? 커피빈이 있더라고요, 길에. 근데 하여튼 이쪽 지역 굉장히 말하자면 나무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농사 짓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동쪽 끝자락에 이제 아바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아바리스가 결국은 이런 힉소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됐고, 나중에 이 힉소스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집트 전체를 점령하게 돼요. 이집트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를 15, 16, 17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를 중왕국과 신왕국 중간의 중간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말하자면 원래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밀려 들어온 사람들인데, 뭘 갖고 밀려 들어왔어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보통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 중에 특히 성서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요셉이 이 힉소스의 일부였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요셉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런 힉소스적 계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말하자면 좀 굉장히 초기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바리스를 중심으로 한 15, 16, 17 왕조가 세워지기 전 13이나 14 왕조쯤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직은 파라오로 다스리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먼저 온 거죠. 먼저 오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람이 잘 크고 말이죠. 늘 하여튼 어디 가서도 뭐 누구 그 보디발의 집에서건 감옥에서건 어디서건 다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의 지혜가 보통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신문물이라든가 신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는 이 요셉을 대표로 하는 이 야곱의 집안, 이 집단을 힉소스의 여파로 몰려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부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든가,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우르에서 뭘 하고 살았을까? 이 사람이 하란 땅 가서 굉장히 또 번창했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살 때는 정말 목동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것도 하잖아요. 왜 그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죠. 나름대로의 전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바리스를 중심으로 한 힉소스 왕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역사의 맥락에 비추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바리스의 그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제 18왕조가 북쪽이 아니죠. 남쪽에서 발생해요. 이 사람들이 왜 발생하냐면, 이 힉소스가 대부분이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집트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18왕조가 실질적으로 남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힉소스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아바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완전히 막 다 옛날에 여러분 저 도시는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아바리스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역사적에 묻혀버려요. 18왕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투탕카멘이라고. 모르시는 표정을. 소년왕이라고 있어요. 아주 젊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무덤이 끝끝내 도굴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인가에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발굴을 했다가 파라오의 저주 받아가지고 발굴했던 사람들 뭐 다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데 이 무덤 안에 파라오가 어떻게 말하자면 장례가 치루어졌는지 장사됐는지가 고스란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시면 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게요? 나머지 이집트 유물은요 다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데 있고요. 얘 것만, 이 친구 것만 지금 카이로의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남아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이 황금 가면도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인데, 이 왕조가 투탕카멘을 끝으로 19왕조로 넘어가요. 19왕조. 그 19왕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세스라고 하는 왕. 그래서 13세기설, 출애굽 13세기설에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이 19왕조, 20왕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람세스가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출애굽기 1장에 비돔과 람셋을 지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람셋이 어디냐면 아까 여기 힉소스 사람들이 지었던 아바리스 있죠. 아바리스가 다 파괴된 상태인데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도시 람세스를 거기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일을 할 때 뭘로 지어요? 예전처럼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막 돌 저쪽 북쪽 그 나일강 그 상류에서 돌 채석장에서 돌 캐다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벽돌로 부어서 짓는 일들을 시켰는데, 그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찮은 일. 그런데 벽돌들을 너무 잘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빼고 한번 해봐 그래도 그것도 잘 만들어내고 뭐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거 뭐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이집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람세스까지 이어지는 19왕조, 20왕조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브리는 뭐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거나 할 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는 강을 건넌 사람, 즉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 혹은 뭐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건너온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아비루 혹은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이집트에 이때 당시에 15세기 즈음에서 이때 당시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 문서에 등장합니다. 파라오가 자기의 어떤 건축을 위해서 노역에 동원했던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봉급으로 빵과 맥주를 주었다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아비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비루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이 아비루는 히브리와, 그러니까 하비루와 비슷한 말이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브리와 비슷한 말이다, 혹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히브리와 비슷한 말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비루나 아비루는 또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르나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이 문서에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오냐면, 왕이시여 통촉하셔서 이 하비루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뭐 했냐면 대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여러 성들을 점령했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 땅의 영주들이, 말하자면 그 땅의 성주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그 압두헤바는 실제로 그렇게 편지를 써요. 왕이시여 천수를 만수를 누리소서, 찬양, 김일성 찬양하듯이 막 앞에 한참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모함하는 놈 하나가 있는데, 그 놈 좀 어떻게 그 놈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저는 정말 왕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 한참 얘기한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써놓냐면, 가나안의 여러 땅들이, 하비루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골치를 많이 썩고 있다. 이들이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있고, 여러 땅들을 점령하고 있다.
왕께서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써있는 문서가 아마르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 즉 영어의 하브루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 아비루 혹은 하비루 혹은 이브리 여기에서 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의 근원은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는 이주하여 온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원래 이집트 땅의 노예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는 결국은 다 공통점이 하나 뭐가 있을까요? 즉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를. 그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에 담겨 있는데, 그 표현의 어원, 그 당대 시대에 사용했던 용어들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오래전은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 출애굽,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성경의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역사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발견됐거나 이렇진 않지만, 주변의 역사 여러 어떤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세기에 일어났든 15세기에 일어났든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건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건, 그 중에 한 무리가 모세가 끌고 갔던 인도했던 백성들이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시기 즈음에 말하자면 일단의 백성들, 일단의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의 정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를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보시면 나라가 여러 개죠. 일단 표시된 것만 해도 히타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요 아래 여기 바빌로니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 아래 잠깐만요. 카시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카시트 왕조인데 보통 여기를 바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히타이트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히타이트가 아주 강력했고, 그 다음에 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 미탄이가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발생합니다. 기원전 한 13세기, 14세기경에 아수르가 여기서 일어나서 보통 우리가 그거를 고아시리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산헤립 이런 왕이 나오는 그 아수르는 신아시리아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함무라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고바빌로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시트 사람들의 바빌로니아가 있었고, 이후에 아시리아가 아주 크게 번성합니다. 히타이트가 밀려나고, 히타이트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여기 아르주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에베소가 있었는데, 이쪽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히타이트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면서 이쪽 지역에 아수르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출애굽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이쪽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나라를 세우는 와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만약에 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강력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왕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초라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다행스럽게 이쪽 지역이 이렇게 복잡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나중에 이쪽 나라들이 다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는데,
고아수르, 중아수르로 넘어가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여기 이제 아람 수리아라는 나라가 나중에 여기 이제 생기면서 그 나라가 좀 강력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좀 뭐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근데 그러면 이집트는 그동안 뭐 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왕국, 그러니까 람세스의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넘어와서 힉소스 사람들도 살았고 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만 했는데, 이 이집트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영향을 잘 못 미칩니다. 왜 영향을 못 미치게 되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항상 이 머리 전투하는 관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 이 블레셋입니다. 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그렸을 때 골리앗의 머리에는 이런 게 쓰여져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바다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바다로부터. 그래서 제가 뭐 이 성경 공부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케네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져요. 도리아에서 그리스의 도리아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미케네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이 심각하게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그 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좀 도리아인들의 침략 때문에, 여러분 도리아인이 후대에 가서 누가 되냐면 스파르타 사람들이 돼요.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굉장히 군국적이잖아요. 막 전투적이고. 그러니까 도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이오니아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어디로까지 도망갔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아래쪽,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와서 정착하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역에 와서 정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고고학적으로 파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돼지고기 돼지뼈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 쪽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과 이집트, 이 애굽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아요. 근데 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말하자면 람세스를 비롯한 이집트의 왕들이 말하자면 홍해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못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영향이 생각보다 강력했던 거죠. 블레셋의 영향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우리가 7족속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주변 지역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왕의 대로, 이게 왕의 대로거든요. 이게 해안길이 이쪽으로 있었고, 이게 멤피스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보통 여기 보시면 아카바, 뭐 페트라, 케락, 그 다음에 마다바, 그 다음에 암만, 제라시, 보스라, 뭐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쭉 이어지는 이 왕의 대로라고 주로 이제 상업용 도로가 발달했던 곳에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들이 대표적인 게 그 에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그 다음에 아모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바산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암몬, 지금 암만, 요르단의 암만의 시타델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헷 족속과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고 하는 7족속이 나중에 끝끝내 잘 내몰지도 못했던 이 7족속이 가나안 땅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나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왕창 이렇게 들어와서 살 만큼 그렇게 풍요롭거나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산 위에, 가나안에 혹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나안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들이 많은 그 산 위에다가 여러 곳에 작은 요새 같은 거, 성체 같은 것을 지어놓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해족속은 아마 히타이트였을 것이고, 여기 여부스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아모리도 이제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대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집트의 지금 13왕조 중왕국 시절을 거쳐서 2차 중간기라고 얘기하는 15왕조부터 17왕조까지의 시절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요셉은 아마 13이나 14왕조쯤 어중간해서 요셉과 야곱이 가족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나중에 탈출은 19왕조 20왕조쯤 됐을 때 탈출하게 됐을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480년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의 근거에 바로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때쯤에서 탈출하게 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블레셋이 바로 이제 그 이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이집트가 가나안 쪽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차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보시면 힘들죠. 네. 많이 힘들긴 하고 단지파가 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주적으로서의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일단 차단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쪽은 엘람이 있었고, 히타이트, 미타니, 카시트, 고아시리와 중아시리아쯤 이어지는 이 왕국들이 있으면서 아직은 메소포타미아 쪽이 영향력을,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아직은 힘이 아직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나중에 성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건 신왕국, 아시리아 신왕국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게 된 그런 일들이 나중에 한 7, 800년쯤 훨씬 지난, 이 시대부터는 거의 한 1000년쯤 지나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성경에 그 신의 산이 도대체 어디냐? 어디냐?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성지순례 잘 못 가시죠? 여기 신의 산 혹시 가보신 분 없으세요? 그럼 제가 아무 데나 찍어도 자, 이게 빨간 표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이게 신의 산 후보지들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엘크롭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신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누구죠? 그 떨기나무? 김승학 씨가 쓴 떨기나무? 그 책은 여기를 신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목사님 보셨어요?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쯤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 그 왜 썰물 때 물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대요. 여기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으니 아마 산도 여기서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보통 하는 거죠. 근데 후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얘기하는 신의 산은 제벨 무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산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올라가 보시면 신부님도 와 계시고 기독교인들도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슬람 학생들도 머리 둘러쓰고 다들 올라와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가 모세의 산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여기에 그 카트리나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가 그 여기에 와서, 시신이 여기에 와 있었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박해당해서 죽었는데 여기에 와서 와 있어서 여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게 되죠. 나중에 그 누구예요? 그 마호멧이, 무하마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카트리나 수도원은 내버려 둬라, 점령하거나 해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카트리나 수도원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세의 떨기나무라고 추정되는 알 수 없는 나무가 절대로 3,500년은 돼보지 않은 그 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모세의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바로 이제 거기에 올라가시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엘크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뭐 여기쯤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이쪽 지역에 그 엘크롭이라고 얘기하는 산을 얘기하는 출애굽의 여정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이쪽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냥 진짜 광야입니다. 진짜 척박하기 짝이 없는 정말 모래바람만 일고 있는 광야고, 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높이가 한 2,000m, 3,000m 되는 산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 신의 산이 있어요. 요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벨무사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높이가 백두산 정도 됩니다. 백두산보다 한 200m가 높다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산 올라가시려면 새벽 2시 반에 올라가셔야 거의 그것도 산 바로 밑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동틀 때 산을 딱 보면 산이 새빨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험한 산이구나. 여기가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이 산이 이 자리가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영험함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산에. 그래서 그대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모세의 산일 거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루트에서 보통 볼 때 그 신의 산을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여러 위치를 얘기해요. 여러 위치를. 그런데 저는 역시 성지순례를 많이 가시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이 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 책을 갖고 계시면 7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은 어딘가요? 73페이지에 보시면 라암셋 고센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 위치가 아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이랑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라암셋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힉소스 사람들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도시였는데 그게 없어졌다가 19왕조 들어서 라암세스가 여기에다가 비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게 라암셋이다. 그 라암셋 바로 옆에 고센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센. 그래서 고센은 어떤 도시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루두루 살았던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살기 좋았던 여기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살기 좋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고센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숫꽃, 에담을 지어서 한번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숫꽃, 에담, 믹돌, 바하히롯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쯤에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홍해. 그래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은 수에즈만이고요. 이쪽 지역은 아카바만이고 이 중앙에 시나이 반도가 있는 거죠. 이 중앙에 시나이 반도가 있어서 이 홍해를 이렇게 쏙한 여기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너간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가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죠. 홍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마라에 도착해서 쓴 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물을 다시 단물로 바꿨고요. 마라라는 말은 쓴 물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이 엘림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오아시스라는 말입니다. 오아시스 말하자면 그 오아시스 주변에 왜 무슨 나무 많죠?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 그 나무가 많은 곳을 보통 엘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명칭도 아마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것 같고요. 돕가를 지나서 5번이 어딥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먹기 시작한 게 뭐예요? 만나와 외쳐요. 여기서 먹기 시작해서 여기 모압 평지 건너가서 길갈의 진을 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그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와 며칠하기가 그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디 청소년 설교를 하러 갔다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을 김치 부침개만 먹는다. 40년 동안 그 호박 부침개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봐. 먹을까?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자, 어찌됐든 그곳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죠. 그리고 6번 자리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어떤 거 하죠? 먼저는 몸을 다 씻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는 와중에 또 황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범죄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성막을 만들도록 이렇게 허락하시죠. 네.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제벨 무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하세롯과 림몬베레스와 리사와 치고 올라가서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위치상으로 볼 때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위쪽에 브엘세바가 있는 이쪽 지역 정도까지 요단강의 물이 나름대로 여기까지 옵니다. 지하수 정도라도. 그러니까 물이 지하로 흘러서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깊이를 보시면 한 50m쯤 된대요. 그 우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우물 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고 나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편치는 않았겠죠, 마음이. 어찌됐든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브엘사바가 있었고, 요 바로 아래쪽에 한참 내려와서 우리가 보통 진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진광야. 신광야라고는 달라요. 진광야라고 제트로 시작하는 진광야 지역의 그 중심부 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선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사막 한복판인 것으로 보이시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왕의 대로 보여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왕의 대로가 사실은 이 시나이 반도 아래쪽을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쪽 위로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러니까 사막의 중앙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떤 중간 어떤 기착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가데스 바네아로 와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못 가겠다 그러고 2명은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러고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 그럼 너는 올라가지 마, 다 방황해. 그래서 방황을 한 곳이 바로 요 근처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근처를 여기 여러분 나중에 그 시나이 이 밑에, 그러니까 여기 바란 광야랑 이 시나이 반도는요, 이집트가 좀 여행하기가 괜찮아지시면 저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화성에 가면 저럴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저희는 그런 건 안 했어요. 뭐 어떤 가이드는 중간에 내려가지고 무슨 30분을 걸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 가이드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요, 화장실 한 번 가시고 나면 다음 화장실 가시려면 한 5시간 기다리셔야 되니까 제가 가랄 땐 꼭 가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촉박한데 진짜 풀한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요, 광야는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아세요? 사막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고, 광야는 풀이라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기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풀이라도 자라요, 광야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하수에 수맥이 좀 있어요, 광야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시나이 반도는요, 특히 이 시나이 반도 북쪽은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그런데 이 남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m, 3000m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산지로 돼 있고 다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뭐 평지다 싶으면 모래, 뭐 산이다 싶으면 바위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사람 살기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여기서 38년, 거의 38년 가까이를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한 38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떤 의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다 이제 누구예요? 모세와 말하자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남겨놓고 거의 다 이제 많이 죽고, 뭐 여기로 올라가다가도 거의 죽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쪽 아래 에시온 게벨이라고 부르는 지역,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아카바만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을 타고서 그 다음에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3개,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9번 지역에, 뭐 이름 써있긴 하지만 9번 지역에 에돔이 있고요. 그래서 에돔은 대체적으로 산악지역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붉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그 아르논 골짜기까지를 쳐서 여기 그 세렛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부터 아르논 골짜기 사이에 모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암몬이 이쪽까지 밀고 들어오긴 하지만 요 중간 지역, 요게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하고 중간 지역에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가. 그 뒤쪽에, 한참 뒤쪽에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위쪽 지역에 바산이 있었습니다. 바산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민수기 이후에 그 다음에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쭉 이렇게 보시면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에돔 먼저, 그 다음에 세레시네를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고 모압에서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는요 거의 그랜드 캐니언 수준입니다.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이게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서 아모리 사람들을 만나고 암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지금 그 골란 고원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래쪽 지역의 바산, 길르앗이라고 나중에 성경 시대에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바산이 이제 있었습니다. 바산의 왕은 옥이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럼 영문 이름이 크리스탈?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요 자리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래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이 모압 평지 이쪽 지역에 약간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동북 쪽이죠. 동북 지역에 약간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까지 말하자면 이쪽 그 요단 산지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마주보고 해서 이 평지 쪽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설교를 일장 연설을 한 게 신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신명기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모세는 안 넘어갔죠. 모세는 느보산 14번 느보산 자리로 올라가서 그 느보산에 가시면 쭉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아래 요단 평지가 쭉 모압 평지가 펼쳐져 있고 그 건너에 말하자면 여리고 이런 길갈 이런 데가 보이고 바로 이렇게 올라서서 가나안 산지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흐름은 머릿속으로 좀 그림으로 좀 그려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고센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내려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돌이켜서 여기서 헤매다가 이쪽 지역에서 헤매다가 에시온 개발을 거쳐서 다시 왕의 대로길을 따라서 북진을 해서 요단강을 여기에서 건너갑니다. 바로 건너자마자 길갈로 들어갔고 길갈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까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사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먹을 거 주고 해고 데리고 오시죠. 어디까지 들어가십니까? 시내산까지 들어가십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12지파가 사면으로 진을 치는 중심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막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일들을 제사장에 관련해서 또 종교적인 율법에 관련해서 일들을 세우신 게 레위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로 잘 다룬 것들이 바로 신명기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민수기를 볼 때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에 걸맞는 숫자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에 관련된 그 일들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에 사는 세우심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일이죠.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종교적인 어떤 삶의, 영적인 어떤 삶의 분명한 방식들을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약 38년 동안의 거의 40년 가까이의 세월 동안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까지 여정해서 그들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죄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민족들한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무슨 모압 여자들이랑 또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모세는 쫓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아닌데요 이게 아닌데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와중에 늘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여정이 바로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일들이고 그래서 당시는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원래 출발했던 출애굽대 숫자가 줄어듦 없이 다 가나안 땅으로 잘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전반적인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 우주님 질문 없어요? 너무 얘기가 많아. 네. 그런 질문이 없으시면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 61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85페이지 가나안 정착과 통일왕국 시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긴 얘기인데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땅끝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귀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의 그 귀한 계명,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